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사기에 반복되는 악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파시고 그들이 괴로움 중에 부르짖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사갈 사람 돌라와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사갈 사람 돌라와 그 다음에 길르앗 사람 야일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셔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극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양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를 보내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데요. 그 방편이 바로 사사를 보내서, 즉 지도자 또는 사역자 또는 목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맡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편으로 사역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겠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의 종을 대하기를, 사역자를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역자, 목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사역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의 꿀을 먹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받아서 이 땅을 잘 사시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과 비전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먹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절대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 공허함과 무의미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윤택해지고 또 먹고 살기 편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느끼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만하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기 쉬운 인간의 연약감들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에 매이지 말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원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훈적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남들에게는 없는데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지요. 재물이 많다면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건강하다면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재능이 많다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픔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픔도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담감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각자에게 고유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 부담감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더 가진 게 사명이고 아픔이 사명이고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이 모든 사명을 통해서 궁극적인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들여질 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면 항상 죄를 범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면 덜 고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압제와 공격을 받아야만 뒤늦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기 전에 일찍 깨닫고 일찍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필요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그재그 인생이 아니라 직선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 원하십니다.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순종하고 미리 순종하며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집을 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일찍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일찍 순종하고 빨리 순종하여서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직선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사기의 실패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목자를 보내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양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좋은 목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로, 사명과 비전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백성들의 특징은 먹고 살만해지고 좀 잘 지낼 것 같으면 반드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먹고 살만할 때 사명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 가진 게 사명이고 아픔이 사명이고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아가셔서
변치 않고 한결같이 충성하시다가 하나님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집을 꺾고 일찍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덜 고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괴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그 괴로울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괴로움을 겪기 전에 일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즉시로 돌아오셔서 불필요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일찍 돌아와 순종하시며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